사도행전 26장.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면 반드시 큰 환난과 핍박을 받고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결박을 당한 뒤에 유대인에게 심하게 두드려 맞는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변호한 바울은 지금 현재 있는 곳, 이 가이사랴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거기서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구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바로 자신을 다시 한번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은 벨릭스와 그 뒤를 이어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였고, 그 총독이 소란한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일을 해결하고자 변호하는 그 자리로 바울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변호는 사도행전 22장과 같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내 삶이 어떠했는지, 그런데 그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떠한 소명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소명을 받은 후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변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전에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그것은 4절과 5절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종교 생활을 가장 엄히한 그 팔을 통해서 내가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베스도 총독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3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빌립보서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베스도 총독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유대인들과 같은 그 삶을 살았는데, 바리새파와 같이 열심으로 살았는데 오히려 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소가 잘못되었다라고 바울은 변명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자신이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자신이 이렇게 고난과 역경에 있는 것은 나는 조상들이 약속하신 것을 전한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상들이 이야기하였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을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나는 전하는 것인데 그 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 소망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는 유대인들에게 전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다른 죽은 자를 살리신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바울도 처음엔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도 유대인들과 같이 부활에 대한 증거를 얻지 못하여서 나도 그들과 같은 핍박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가 변화된 사건을 경험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곳에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사울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공동체들이 다 빛에 둘러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음성을 들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였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주님은 예수님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믿고 따랐던 하나님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왜요? 그 전에 그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들었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분이다 라고 듣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들었던 대답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그는 그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때 만났던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자기 백성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그 현장에서 만났던 거죠. 죽음에서 부활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소망,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 그토록 유대인들이 바라였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죠.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면서 한 가지의 소명을 전해 주십니다. 그것은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이 받은 소명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열심과 그 마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소명을 받게 된 겁니다. 바울의 소명은 바울에게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조금씩 변하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험한 이 소명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면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소명을 받고 이 시대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해야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과 함께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계속해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 소명을 들은 바울은 그 삶을 즉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메섹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과 함께 하였던 것이 바울의 사명입니다. 사람의 지위가 높았던지 낮았던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을 바울은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를 핍박하였던 자리에서 이제는 자기의 생명조차 아깝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자가 된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는 열심으로 바꾸어서 계속해서 부활의 소명을 전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이 경험하였던 것이 다가 아니었구나. 말씀하여 주신 메시아가 예수님이었구나. 그러면 나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소명을 붙들고 계속해서 살아가야겠구나.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베스도 총독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보지만 나도 이전에 이와 같은 시선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것이 참된 길임을 알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만남이, 이러한 삶이 성도님들의 삶에 있으십니까? 간증이란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으며 이전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점점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나아가 삶을 변호하며 간증하였던 것처럼 사람들을 만나며 이러한 간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우리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보다 더 깊은 사랑, 오늘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이전과 같은 삶은 살아가지 못합니다. 바울처럼 말이에요. 바울이 만난 수많은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성도와 같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에 있어서 세상의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눅들지 말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며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주신 소명을 받게 된 이후로 바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성도의 삶이 이러한 삶이 아닌지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로 복음이 식어지고 연약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증언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